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언제 행복해?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때 행복합니까? 언제 행복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대부분 과거에 관한 것이겠죠. 지나간 시간에 대한 회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과거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후회라고 하는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후회들을 다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망년회라고 얘기를 하지요. 지나간 시간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송년은 무엇을 보내야 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는 그 시간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일 것이고 우리는 그 선물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얼마나 잘 썼는지를 뒤돌아볼 뿐이겠죠. 영화 중에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강물은 흐르고 인생은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가에 작은 교회 목사인 맥클레인과 그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들인데요. 이들은 강가에서 플라잉 낚시를 즐기고 있고 또 이 영화에 브래드 피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 가운데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 가운데에 흐르는 강물에 자신의 모든 삶들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강물은 오늘도 흐르고 있고 내일도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지요. 여러분은 송년의 시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실 때에 무엇을 강물에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묵은 해를 보내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고민해 볼 때에 2020년은 참으로 우리에게 괴롭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래서 누구도 정답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5개의 예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성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지고 있음을 슬퍼하는 그런 탄식과 탄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의 파괴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그 배경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바벨론의 포위로 인하여서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말하고 있을 때에 앞선 북이스라엘이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에 포위되어져 있었을 때에 다시까지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비참함을 다시 보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 애가의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것들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기를 돌보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기력함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런 탐원이며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은 신명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멘으로 그들이 화답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즉,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가장 심각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과 연관되어지고 그 심판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만큼 여호와의 진노는 몸소리치도록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도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탄원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의 상황도 이 시인의 상황과 사실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은 후회가 남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시인은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탄식합니다. 11절에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지금 시인이 원하는 것은 양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할 일이 없고 목적이 사라진 사람은 우울해질 것이겠죠. 돈이나 성공, 건강 등 자신의 처한 환경에 따라 각자의 목적들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그런 목적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막연히 사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들을 따라갈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2020년도 우리의 삶은 되돌이표 같은 질문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왜 공부하느냐? 왜 돈 버느냐?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가?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 그런 모든 질문들 가운데 우리는 도돌이표 같은 그런 대답들을 하죠. 예전에 코미디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돈 벌어서 뭐 하게? 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소고기 사 먹게? 라고 하는 그런 코미디가 있었지. 다 모든 상황들이 거기에 귀결되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2020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되돌이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허무한 일이며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비천하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천 가운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보물을 먹을 것과 바꾸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왜 보물을 먹을 것과 바꾸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한 같이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에 갈급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식을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사는 것은 그들을 여전히 비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겠지만 지금 그들이 정말로 갈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었느냐?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켜주었느냐라고 우리에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괴로운 것은요,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데서 우리의 비참함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무서워했던 것은 그 바이러스였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인가라고 하는 내 안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모든 믿음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런 상황에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실망과 낙심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내 자신을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탕자가 나오지요. 그 탕자가 호랑방탕하여 자기의 모든 재물들을 다 소비하고 돼지를 치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생각합니다. 그때서야 그는 그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은 오늘 지금 말합니다.
시인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가지고 먹을 것을 바꾸었는데도 그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력은 노력대로 다 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시인이 하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는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땅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 땅은 시온성입니다. 그 땅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서 굶주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의 그 상황들은,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들은 스스로 불러들인 인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져서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 우리 성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에게 있어서 스스로 초래한 고난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12절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를 볼지어다 라고 합니다. 표현적으로 나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또 푸념하는 그런 넋두리처럼 보입니다만 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인 것이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니 너희도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웃의 그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불행을 보면 야, 이건 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조심은 합니다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는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야, 코로나19 너무나도 무서운 거구나. 조심해야 돼.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경고에는 우리가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13절은 말합니다. 너의 골수에 골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골수는 사람의 신체를 지탱해 주는 골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그 골수에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내려졌다는 의미이고 어떤 저항이나 또 도피나 또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그 심판의 불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고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의 그런 절박한 상황들, 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도망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저항하고
이 상황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하늘로 돌아가셔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은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분명하게 어려움이었고 비방이었고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아니 내년도에 우리의 상황들은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울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대답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1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다, 이제는 1년 뒤의 상황 아무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가장 최소 단위로만 계획해라. 할 수만 있다면 한 달 단위로 계획하고, 할 수만 있다면 3개월 단위로 계획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분명 양을 일 가운데 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근심하지 말라. 내가 예비하고 하노라. 다 예비되고 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붙잡을 수 있는가라는 유행가 노랫말처럼 시간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신의 상황이 그러할 수도 없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붙잡을 수만 있다면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비참한 이 유다 사람들의 형편과 그들이 나간 비극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11절의 이 표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 사는 우리의 형편을 대변한다고 할 것입니다. 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아야 할 삶, 그들에게 주어진 복된 삶의 모습들은 본데간데 없고 오로지 비탄과 슬픔, 절망, 탄식 외에 그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래 살았던 우리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다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갔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거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사실 지금은 그렇게 불구경할 때가 아니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하는 일신의 말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으며 누구와도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환난이 지금 예루살렘을 휩쓸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나와 상관이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원인보다 그 현실에 집중함으로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돌부리에 넘어지고 탓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이 아니라 그 고통에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왜 그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를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죠. 그게 사람들 사이라면 어떤 때 보면요,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집니다. 트로트 가수 이렇게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요새 다시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지난 시즌에 나왔던 사람들이 호평을 받더라고요. 근데 호평을 받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 심사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잘 알아서. 잘 알아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꿩은요, 사냥을 하다 보면 숲에다가 머리만 박아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면 숨은 거예요. 지금 사냥고를 피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머리만 박아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 부담 가질 거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내면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런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시간은 그저 보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내야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2020년아 빨리 지나가라. 지나가면 뭐 다른 시간이 올까요?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면 지금과 다른 상황이 되어집니까? 사람들은 송년회 때가 되면 수많은 생각들과 상황들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잊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들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들은 흘려보내고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세야, 말세. 하지만 그 말세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하면서 그 말세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말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눈물도 흘려보고 소리도 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누군가를 미워해 볼 수도 있고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품고 있을 수도 있고요,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들을 충분히 이제는 내가 드러냈다면, 그 상황을 충분히 내가 이제는 겪었다면, 이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상황과 형편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고 목적 없는 것이 없듯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과정들 가운데 통하여져서 나 자신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더욱 성숙한 걸음으로 2021년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라고 내 형편만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